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백성교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저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저는 일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적같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었네요. 저는 멍 때리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율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대박. 저는 상처를 통해 영육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로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11달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태에서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으니 제가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유받고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네 명 다 정상이 아니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백성교회는 4월달도 쉬지 않고 달리는군요. 네,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오셔서 영혼력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백성교회 최대 행사로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와.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단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흥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역대상 22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균형을 위한 혁명 마지막 시간으로 뜨거운 절제로 진보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열정만 남겨두면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영적 성숙의 결과는 균형이고요. 균형의 결과는 절제로 진보하는 열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고 열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절대로 다듬어진 열정으로 무장해야 돼요.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같이 균형을 잡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다이빙, 달리기, 체조, 역도, 사격 등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균형이죠.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주력하고 균형이 잘 잡힌 선수들은 경기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좋은 성적을 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균형, 지성과 영성의 균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현실과 천국의 균형, 비움과 채움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그리고 사고와 행동의 균형,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사명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긴장과 안식의 균형, 그리고 절제와 열정의 균형, 그 절망과 소망의 균형, 은사와 성품의 균형을 이루어서 표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열정입니다. 예, 세익스피어는 결코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나폴레옹 힐은 가장 열광적인 꿈을 꿔라. 그러면 열광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열광적인 꿈을 꾸시고 열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 오직 우리 주님이 주는 열정으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돈, 안목의 돈,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다 보면 결국은 나 몸만 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균형이 깨진 열정은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일어나서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열정으로 기도하고 또 열정으로 찬양하며 열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게을러 터지게 나태하게 안주할 수 없어요. 열정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늘 새로운 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열정이 생기죠. 새로 시작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요. 그러나 곧 그 일이 식상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간사한 인간은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은 냄비에 불을 떼어서 확 뜨거웠다가 빠르게 식는 것은 진정한 열정이 아닙니다. 끝없이 뜨거움의 에너지가 식지 않는 것이 열정이에요. 우리는 열정에도 균형을 이루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해져요.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하면 꽉 토해버린대.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18세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대부터 시작해서 56세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불타는 열정으로 영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7번이나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많은 경우 60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조지 필드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5개 설교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탄광에서 시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3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였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3만 명이 듣고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진정으로 열정적인 설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18세기 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조지 휘필드의 열정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죠.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든지 열정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뤄갑니다. 오늘 열정을 회복합시다. 안소니 로빈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결핍감을 느끼며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휘필드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18세기 부흥의 주역이 됐어요. 이렇게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도 이뤄낼 수 없어요. 열정이란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무한한 에너지이며 힘입니다. 작가이면서 등산가,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힐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했습니다. 만일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련도 제풀이 꺾이게 마련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여러분, 극심한 추위와 갑작스러운 눈사태,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숱한 어려움은 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그러나 과잉된 열정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일이든지 아마추어들은요 오버하지만요 고수들은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중요한 순간에 다다를수록 더 신중함으로 절제합니다. 강약을 조절합니다. 쉴 때와 달릴 때를 구분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첫째로 아마추어는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만두지만 프로는 처음에 성취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더. 두 번째는 아마추어는 목표를 중시하지만 프로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아마추어는 틀리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프로는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냥 틀리지만 하면 돼? 아니에요. 페일만 안 되면 돼? 아니에요. 최상의. 할렐루야. 네 번째로 아마추어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프로는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데 집중하지만 프로는 모든 이들이 함께 잘 되게 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프로입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입니까? 열정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그 열정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섞여서 오히려 오버하며 성령보다 앞서가서 향방 없이 다닙니다. 열정이 과잉되면 자기 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오버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열정, 열매를 맺는 열정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 절제로 나타납니다. 절제와 열정의 균형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건강한 열정은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찰스 가필드 박사는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 성공한 지도자들에게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의 공통 분모 중 하나는 그들이 한 가지 일에만 미쳐 살 것이다 라는 일반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 나머지 열매들이 아무리 풍성해도 절제가 없으면 그것들은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절제의 은사를 받읍시다. 절제 없는 사랑은 싸구려 해픈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절제 없는 기쁨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화평은 게으름과 나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인내는 화병을 만들고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친절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선함은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됩니다. 절제 없는 신실은 쉼과 기쁨이 없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줏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셀프 컨트롤, 즉 자제라고 말하죠. 자기를 통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루소는 절제와 근면은 인간의 진정한 치료법이다. 이라는 것은 욕망을 강화하고 절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야마네스는 자제심이란 인간의 기질과는 상반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자기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묘 구덩이를 스스로 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법이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덕을 쌓을 때 기초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거세고 견고한다 자신을 통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절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열정과 절제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열정의 절정은 절제로 나타납니다. 절제로. 열정은 요란하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보기에 막 뜨거워 보이고 뭔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열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열정과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은 다르다는 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열정적으로 살면서 향방 없이 살아서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은 자랑하기 바쁘며 남을 가르치기 바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아주 막 더욱더 불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징계받고 책망받고 훈련받을 때, 오해받을 때, 또 억울하게 누명 쓸 때 이때는요 쉽게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립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되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숭 떨면서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험한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열정은 징계받을 때, 칭찬받을 때, 훈련받을 때, 인정받을 때, 어떤 때나 한결같이 진보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와 계획을 절제하며 인내하고 계속해서 진보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건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스승인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을 절제하며 성숙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열정이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만큼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봐도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자기 의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육신의 잠조차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좀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라고 자빠져 잡니다. 육신의 정욕 앞에서 베드로의 열정은 조금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잠에 취해 한시도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의에 도취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을 가진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위기 앞에 섣부르게 칼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행동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도 앞서 행동하여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을 가진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점점 강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된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열정의 한계를 느끼고 깨지고 또 깨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제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겸손해지더라고. 그리고 그의 열정은 자신의 의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랑하는 열정,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정에서 더 성장하여 겸손함과 인내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자신의 의를 절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가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연단받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령과 악령이 공존합니다. 연단받지 않은 우리의 사랑은 탐욕과 이기심과 상처가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은 우리의 꿈과 열정은 욕망의 덫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어요. 할렐루야. 연단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열정을 절대로 무장시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절제하는 열정은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보고 놔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징계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가 안 와? 그냥 일이 잘 풀려?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진보할 수 있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열정은 요란하지 않아요. 소란하지 않아요. 늘 열매를 맺게 돼요. 뜨거운 열정 뒤에 열매 없는 열정은 그거는 진정한 열정이 아니에요. 무리를 평화롭게 다니는 오리나 백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리를 그냥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질서 있게 다니는 오리와 백조는 여유로워입니다. 보면 참 이쁘죠. 특히 외국의 바닷가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 오리와 백조의 발은 쉼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데 질서 있게 착착 맞춰 그냥 행복해 보이는데 그 수면 밑에서는 발을 정신없이 헤엄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 위와 물 아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에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여유롭게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발은 이렇게 쉼없이 움직임으로 목적지까지 헤엄칩니다. 진정한 열정은 상황과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이죠. 진짜 열정은 고난 뒤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의로 도취된 열정은 고난 가운데 사그라들지만 절제된 열정, 성숙한 열정은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닌 사람은 한결같이 뜨거운 절제로 진부하는 열정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은 성숙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열정의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 토저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다만 살만 찐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하고 있다. 셋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되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 물불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며 오로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열정은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열정을 불타게 하는 목표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 목표한 것을 손에 쥐는 순간 어린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금방 불탔던 그런 열정은 쉽게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에 열정을 쏟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너무도 필요하죠. 엄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친구와 장난감도 너무도 소중해요. 자라면서 친구와 장난감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더 자라면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원하는 다른 것을 갖기 위해 가졌던 것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취하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이전 것을 가졌던 것을 버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의 열정이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봐.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그저 엄마가 간섭하는 게 싫어.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짓에 잘 속고 유혹에도 약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단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영적 교훈, 이 말씀을 탄탄하게 영적 지식을, 믿음을 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단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단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위기를 뚫고 가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 또 열정을 내보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계시다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시고 성숙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청년 단계입니다. 열정 하나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서 뜨거운 단계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기에는 가장 뜨거운 단계로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아직 안정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좌절하며 크게 실망합니다. 청년 단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너무 귀해서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가장 뜨겁고 많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단계죠. 그러나 청년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 의에 심취되는 것입니다. 청년 단계의 열정은 자기 의에 도취되기 쉬운 때입니다. 열정을 내다가도 하나님보다 영적인 안내자보다 더 앞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은 자신의 열정으로 가르치고 판단하고 참견하기에 바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열정으로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열정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열정 과잉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 단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기분파 열정, 기분파 신앙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청년 단계의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칭찬, 환호에 신나서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칭찬과 인정이 사그라드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열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아닌 내 기분, 내 감정, 내 영광을 위한 열정, 이 열정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귀한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내한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나이 26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25세 때 수도원을 설립했는데요. 프란스 사비에르는 28세 때 예수회를 조직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7세에 95개의 조문에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요한 칼빈도 27세 때 기독교에 있어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18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필드는 21살 때 노방전도로 명성을 날렸고, 스펄전 목사는 17살 때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영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D.L. 무디는 20살 때 설교자로 전도자로 활약했으며,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23살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위대한 꿈을 실현하여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청년이란 때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년 단계, 절제에도 어린이 단계, 청년 단계, 장년 단계, 열정이 무르익은 단계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감정이죠. 장년 단계 열정은 안정되고 절제된 열정으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며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기적인 열정이 아닌 이타적인 열정이죠. 장년 단계의 열정은 무르익은 단계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진중합니다.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보여지는 결과보다 열매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면서 열정 뒤에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열정만 그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집착하지 않아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한겹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뚫고 나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길이 없으면 터널을 대고 길이 없으면 욕조를 만들고 그래서라도 뚫고 나갑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초점을 맞춰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보다 덜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더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장년 단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열정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열정을 냅니다. 그 열정의 방향은 늘 하나님과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열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지난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그 밖의 생활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설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종교적 경험만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밖의 사회적, 문화적, 법적인 관점들은 그보다 하위의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 셰퍼 박사는 생활의 모든 영역이 바로 모두 영적인 것이며 그 모두가 통합된 전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균형을 잃은 것이 기독교인들의 과오이며, 장년 단계에 성숙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열정은 자랑하며 들떠있는 열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열정을 그런 쏟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이야. 아유, 난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어우,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어우,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만 찾아가.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복적해. 이 사람을 뚫고 못 나가면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람을 뚫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년의 열정은 모든 힘을 다 잃고 명목만 유지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노년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열정인데요, 날마다 열정의 성결을 이루며 열정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노년 단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새로운 열정을 불태웁니다.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합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무르익은 겸손, 무르익은 능력, 무르익은 비전, 무르익은 사랑으로 최상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년의 단계, 노년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절제를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노년 단계의 열정은 혼자서만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쉼을 얻고 열정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년 단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양보해 주고 희생해 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진보해 갑니다. 웨슬리는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향한 호소라는 글을 통해 성령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잠자고 있는 죄인들의 심령에 빛을 비추이는 사역이고, 둘째는 죄사함 받은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신생의 사역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확신하게 하는 확증의 사역이며, 마지막 넷째는 거듭난 영혼이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게 돕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거듭난 영혼이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성숙한 신앙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열정, 그 다음에 청년의 열정, 장년의 열정, 노년의 열정. 여러분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병든 사람은 자신에게 약점이 없는 척합니다. 자신에게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며 강박관념 속에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까?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자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아직도 나의 약점을 누가 할까봐 겁나서 막 감추는 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 영이 병든 사람이요, 아직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요, 아직도 척척박사하기를 지금 가지고 가면을 쓰고 가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나야만 드러날수록 더욱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영적 성장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상태, 자신의 부족함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질 때,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열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형통 이후에 더욱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교만의 잔, 정욕의 잔, 이거와 건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형통할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 우리의 성장과 발전 뒤에는 아픔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일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의 순간은 아픔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만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진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우리의 숨은 죄악의 찌꺼기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실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종화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주느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남다른 열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돌봐야 하는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이 모든 일을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에게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정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즉시 성전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절제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냥 내가 준비한 대로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뭐. 어차피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뭐 그냥 짓지 뭐 하나님의 집 짓는데 뭘 하나님이 못하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절제한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은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죠.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지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열정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내 의가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열정 다해 주님께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죠. 그러나 다윗의 열정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뜨거운 절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부한 다윗의 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부한 다윗의 열정은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열정이었어요. 무슨 열정?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열정.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뭇가지 모양 여러 갈래로 뻗친 제 뿔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 다리는 왜 이다지도 보기 싫은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뿔을 보고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아유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사슴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 쫓아옵니다.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판단된 다리, 그 다리에 의지하여 숲속으로 막 뛰었습니다.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그런데 어떻게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가엾게도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슴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다윗의 열정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제되었습니다. 다윗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환호하며 각종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언약궤를 옮길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세상에 다윗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한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면서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다가 바지가 시작 풀러덩. 야, 다윗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욱 아름다운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어요. 언약궤를 모셔다가 좀 멋있는 성전 쳐놓고 좀 모시려고 했는데 역대상 17장 3절로 4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너는 건축하지 말라. 직접적인 표현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 이걸 거절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거절입니까? 다윗은 자격 박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을 치러서 피를 흘렸는데, 그랬는데도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다윗은 모든 열정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조건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거야. 모든 영광을 솔로몬이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정황상 모든 영광은 다윗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설계도까지 다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또 열정과 정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열정은 방향이 있습니다. 열정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열은 맹목적입니다. 불타오르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열정이 위험하다고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런 열정은 방향 없는 정열입니다. 정열 또한 열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정열을 쏟을 올바른 대상을 찾고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좋은 열정으로 바뀔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열정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었어요. 우리는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정을 부려야지 향방 없이 열정 부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 자신의 열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2절로 5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열정을 다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우지는 못해도 그 성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그런 절제의 왕이었습니다. 뜨거운 절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모든 상황을 멋지게 펼쳐나갔습니다. 자기의에 도취된 열정, 과잉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다 내팽개쳐버리죠. 그래, 니들 잘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열정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곧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금방 열정을 버리고 열정의 촛대를 옮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뜨거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적극적인 자세로 물었습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의 열정을 자랑합니다. 그 정도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듯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나 금방 부자 청년의 열정을 꺾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뭐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뜨거워 보였던 그 열정은 이내 식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물질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물질 못 내려놔. 예수님이 다 팔아 해도 못 팔아.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비워질 거야. 내 욕심이 비워질 거야.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즉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진짜 새 것이 되었습니까? 뭐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됐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딱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불러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주님이 아예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셨어. 선언. 여러분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즉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책임까지 회피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바른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열정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부한 다윗의 열정은 겸손한 열정이었어요. 무슨 열정?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해야 2년 남짓이었습니다.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자기 반성을 거쳐 12가지 덕목들을 뽑아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등 이 플랭클은 이렇게 12가지를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어거스트는 무조건 겸손이라 겸손. 겸손과 열정이 함께 만나면 위대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겸손과 열정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남을 먼저 세웁니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멋진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열정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인정하여 겸손하게,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와 성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솔로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6절로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아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만 있다면 다윗 자신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체면 불구하고 자격 박탈당했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에도 다윗은 겸손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이유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열정을 가진 다윗은 자신은 부끄러운 위치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성결하고 완전하기에 그 거룩한 일만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영광은 딴 사람이 받을 때가 있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감사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 아멘. 여기서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뒤늦게 어떤 사람이 와서 청소 조금 하는데, 어머 넌 청소를 잘했구나. 내가 다 했는데 저 사람 1%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 영광 다 그렇다네. 예. 그리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불만할 만도 하죠. 섭섭할 만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돌이킬 마음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전쟁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전쟁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지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열망했는데,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걸 못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불만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런 다윗의 겸손한 열정으로 인해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졌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 40년 동안의 고생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었죠. 고생은 있는 대로 했는데요, 막판에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 팍팍,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혈기 한 번으로 고생은 다 해놓고 그 눈앞에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고생은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모세 또한 겸손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후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신명기 31장 1절로 3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고생은 모세가 다 해놓고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잖아요.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라고 담대하게 명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때 여기서 딱 걸린 사람이 누구일까? 갈렙이겠죠. 갈렙.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은 순진하게 그냥 여호수아를 따라갔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럼 골 때렸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겸손한 열정을 가졌던 다윗과 모세는 정작 본인들이 원했던 소원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열정입니까?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애따 못 먹어 보는 감 찔러라도 보자. 그게 아니고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보한 그들의 열정은 심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의에 도취된 열정, 나의 계획, 내가 세운 꿈, 내가 정한 목표를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진보하는 열정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뜨거운 절제로 진보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 성숙하지 못한 열정, 이기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숙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열정에도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 시작,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장년 단계, 노년 단계. 우리는 장년 단계, 노년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열정은 금방 불타오르고 금방 식는다. 청년의 단계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칭찬과 훈계에 예민하며 반응하고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열정 단계고, 장년의 단계는 열정이 무르익은 단계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 단계, 노년의 단계는 열정이 무르익은 단계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단계, 이타적인 단계, 성결한 단계. 오늘 우리는 장년의 단계에서 이제는 노년의 단계로,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청년의 단계로, 그래서 열정이 막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성숙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열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 겸손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절제로 확실한 진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자기 자랑을 절제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겸손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까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써주세요. 균형을 위한 혁명, 오늘 시간은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해보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의지해보지만 나의 마음 참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나의 피난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주신 예수님, 지는 자를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방을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충성